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383쪽인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인생의 목적은 승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죄와 싸움이 시작되고 또 세상과 싸움이 시작되고 예수를 믿고 나면 또 마귀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내 자아와도 투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겁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방대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은 또 특히 이제 오늘은 짧게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 없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베드로 사도가요,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입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때가 바로 보면은 AD 한 64년 경쯤에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막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8절 9절 우리가 방금 읽으셨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고난이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서 오죠? 거기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뒤에 가서 9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고난과 이 마귀 대적을 갖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난은요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은 마귀에서 나와요. 지금 마귀가 공격을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갖다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그림이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이에요. 마귀라고 하는 말, 사탄이라는 하는 말을 갖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마귀 하게 되면은 디아볼로스 헬라어입니다. 참수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사탄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샤탄이라고 하는데 그 뭔가 하면 대적한다,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같은 걸 가리켜요. 혼용해서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요.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사탄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면 뭐 사탄의 공격은 나한테 할 수 없다. 나는 보호된다 하면서 아주 이렇게 사탄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 여기에 성경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알아요. 네. 그래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성경으로 공격한 거 아세요? 네, 우리 사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6,000년 동안 인류 역사 6,000년 이상을 갖다가 인간을 다뤄왔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살다 죽어요. 그런데 사탄은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수많은 인간을 다 겪어봐.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사탄은요 전부 다. 그래서요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이미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성품, 여러분들의 그 약점, 여러분들의 그 감정의 기복 다 파악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다 구축해놨어요. 이미 다.
여러분이 조금만 틈만 보이면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서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해서 여러분 보호막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쏴주니까 그렇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제거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줄 아세요? 끔찍한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요 뭔가 하면은 영화 가끔 나오듯이 3차 대전 후에 잿빛으로 변한 그곳에 인간들이 소수 남아서 막 그냥 서로 싸우고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 세계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잘 안다 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교만하면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 이제 겨우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에 대해서는요, 사탄에 대해서는 더 잘 몰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처음에는 우리한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아주 달콤하게 와서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탐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이기심과 우리의 자아와 이런 걸 공격했어요.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공격해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공격하는지. 그게 욥에 해당되는 말만 아닙니다. 일반적이에요, 여러분. 다 해당돼요. 여러분 재산 다 부셔버릴 수 있어요, 사탄이. 그죠? 그 욥 보니까 그 어떻게 됐어요? 스바 사람인가요? 와서 다 뺏어가잖아요. 약 뭐 재산 약 그때는 뭐 양, 소 뭐 이런 거니까 다 뺏어가요. 그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입니다. 사탄이 그냥 바람을 갖다가 강하게 일으켰어요. 어떻게 하죠? 집에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욥의 자녀 10명이 그냥 그 안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 때는요 사탄의 힘이 지금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에 사탄이 꺾여버렸어요. 그죠?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까지. 3층 천에 있다가 2층 천으로 쫓겨났어요. 아직 요새는 그냥 하나 그 스가랴서나 아니면 욥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 직접 들어가서 참수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사탄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욥의 와이프도요 사탄의 손에 붙였어요. 너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욥만 빼고. 근데 사탄이 왜 욥의 와이프는 안 죽였게요? 사탄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래요. 와이프를 갖다 살려주는 것이 훨씬 더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지금 욥이 지금 고통당해 있는데 와이프가 찾아와서 그냥 모든 재산 다 날라가 버리고 자녀 다 죽고 지금 요 악창이 나서 말이에요. 지금 막 힘들어하는데 뭐라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갖다가 욕하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말이에요 사는 아내한테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음의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아주 잘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생각을 몰라요. 하나님만 우리 생각을 아세요. 사탄은 그런데요 생각을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말 가지고 여러분의 이 행동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대로 알아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언제나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은요 특히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목사님 저한테는 마귀가 공격 안 하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았는데도 잘 모르는 거나 아니면은 마귀가 그 사람을 갖다 공격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어차피 한편이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뭐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니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을 겁니다. 자주 봐요. 우리 선교 가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늘 가는 사람 말고요. 선교 가기로 오랜만에 한번 딱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어요. 늘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그죠?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요. 교통사고 막 나요. 그다음에 무슨 뭐 직장에 안 그런 막 꼬입니다 일들이. 애들이 말썽 부려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게 우연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요
보이는 세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우연이라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사탄 얘기는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당시 오래됐는데 20세기였거든요. 그때가 과학시대에 도대체 무슨 사탄 얘기를 갖다가 지금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요, 악령이 뒤에서 역사한다는 걸 갖다가 어렴풋이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우리는 뭐 너무나 확실하게 봐요. IS나 뭐 여러 가지 보게 되면요, 보면요, 우리가 점점 더 세상을 갖다가 악령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피부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요, 북인도에 가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서 교회 개척하고 막 귀신 내어 쫓고 막 그냥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열심히 선교했다고요. 내가 복 받아서 모든 게 잘 풀릴 줄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에 오니까 병 걸려요. 질병 걸립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문제가 더 생기고요, 직장도 더 문제가 생기고, 이게 더 많은 시험이 나한테 오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야, 내가 괜히 갔다 왔나? 아직 내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공격할 가치가 있는 사람만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그러면 돼요. 그게 너무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여러분이 대적하면요,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충분하게 그런 사탄의 공격을 갖다가 여러분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왜 허용합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선교 갔다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깨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더 기도하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이기면요, 그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한 단계 상승합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져 버려요. 예, 이때야말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할 때입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 닥칠 거예요. 더 큰 고난 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대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거기에 정말 방비할 수 있는 정말 단단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마귀의 유혹도 받고 공격도 받고 병도 걸리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보면은 그렇게 사업이 꼬이고 질병이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요,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믿음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열심히 회개하고 죄를 갖다가 날마다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여러분 믿음을 갖다가 강건하게 세워주긴다 하더라도요, 마귀의 공격을 반드시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허용합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 막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니까, 그죠? 막 병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미신이에요, 여러분.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면은요, 불신자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세상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 그 대부호들, 부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가물에 콩 나듯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예. 정말 똑똑하고 노벨상 타고 뭐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거기 기독교인들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내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지 아니하고 무지하고 정말 뭐랄까 육신적인 성도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 그런 성도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하는 그런 성도인데 보니까 만사 형통해요.
사업도 잘 되고요, 돈도 잘 벌고요, 그냥 뭐 모든 게 다 자녀도 잘 풀리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그 사람도 또 잠도 잘 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이야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마귀의 축복입니다.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귀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그런 명목적인 신자들에게 복을 막 쏟아 부어줘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취해서 영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갖다가 제대로 섬기지 않고 깊은 교제로 들어가지도 않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반드시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려요.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자녀에게 디시플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에게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의롭게 살라 그러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을 갖다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보기에는 병에 걸리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참 저 사람 참 안 됐다, 예수 믿고 나서 왜 저런가 그렇게 측은하게 여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대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클수록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더 큰 공격을 허용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그러죠. 그죠? 그 사람이 그만한 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보니까 막 정말 우리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 그 사람이 사면 초과야 완전히. 예. 공격이 너무 많어. 예.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는데 근데 믿음이 좋아요. 보니까 막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야 예수 믿다 정말 망했구나.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는데 그죠? 하나님 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금 용사로서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실에 키우지 않아요. 어디다 키워요? 바깥에 전쟁터에서 내서 다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금 키우고 있고 용사로 만드는 중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요, 야 부럽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가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구나, 역사하고 있는 중이다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회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이상한 교회 분위기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정말 보면은요 잘 믿을수록 여러분 더 큰 공격을 당해요. 어떤 사람 보면 첩첩산중이야. 앞에 하나 그 공격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이 나타나. 그거 극복하고 나면 더 큰 산이 나타나 앞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 그래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큰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후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표는 승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믿음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우리 믿음이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찬가지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리, 진리를 갖다가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 하려고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진리를 갖다가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그대로 다 받고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긍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믿음의 출발일 수는 있어도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주 오해하는 그 구절이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물어봐요. 네,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좋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정말 믿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부활한 것 같거든. 예, 믿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 그래요. 귀신들도 저거 다 알아요. 귀신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저거 귀신들도 믿어요. 그래서 믿고 떨어요. 믿고 떱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해요. 믿음의 출발일 수는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그런 의미는 뭔가 하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적대적인 그 세상 속에서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로마 시대 때, 그죠? 예수 믿는다 시인하면 죽어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칼이 목에 들어오는데도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publicly confess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요, 예수님을 갖다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시인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문맥이 그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나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듯이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죠?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갖다가 네 마음에 믿는다 하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 마음에 관념적으로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로 믿는다는 얘기가 행위가 따라요. 정말로 내가 그걸 갖다가 믿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면서 나를 갖다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말씀을 갖다가. 믿음은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2절이에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게 세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뭔가를 갖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갖다 믿어서 세례 받았죠. 그죠? 세례 받고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그죠? 완전히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다시 물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라,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Through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내가 내 자아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죠. 그리고 다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해서 무덤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연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합이라고 하는 건 행위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합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천만에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들께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여기 행함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내가 뭐 그죠 선한 행위를 갖다 내가 하고 무슨 뭐 여기 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 내고 무슨 뭐 이렇게 종교 행위하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껍질이에요. 그건 바깥이에요, 바깥에. 이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뭔 줄 아세요? 예? 그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 임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생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행위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radical obedience. 철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 그걸 갖다가 야고보서 2장에 뭐라 하냐? 행함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시겠어요?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죠? 그 예수 믿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까 두 가지 세례 받을 때 그 두 가지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영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영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가 썼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을, 그죠? 근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쓰면서요, 여러분 뭐라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이걸 쓰면서요, 아마 한이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못했어요. 30년 전에 아주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아마 자기의 그 과거의 그 부끄러운 정말 자기의 그 생각을 하면서요, 정말 아주 한이 맺혀서 이걸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칭찬받았습니다. 너 그거 알게 한 건 너 아니야. 혈육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너 알려준 거야. 성령이 알려주신 거라고 이렇게 칭찬을 막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됐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핍박받고 3일 만에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할 것을 갖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 참 희한한 그 얘기가 나와요, 그죠? 보면은 이 예수를 붙잡았다 그러니까 스승을 갖다 확 붙잡은 거예요. 이 건방지게 제자가 스승을 탁 붙잡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간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책망한 거예요.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죽다니요. 하고 그냥 여러분 그 한번 그려보세요. 그걸 갖다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대단한 상황이에요, 이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말해요.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더라. 제자를 다 있는데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래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 당황하고 창피하고 정말 그 뭐 30년 아니 뭐 다 있는 동안 다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실패한 걸 갖다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오진 못해요. 들어와서 거주하진 못해요. 귀신 들리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와요,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또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면요, 베드로처럼요 사탄 노릇합니다. 자기 생각인지, 여러분 사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 있는 그 생각은요 전부 다 뭔가 하면요, 소스가 딱 엄밀하게 따지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면은 사탄이 준 생각이냐,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없어요. 예, 그런 겁니다. 물론 이때는요, 베드로가 이런 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베드로가 여러분 방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갖고 성령 충만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거 된 다음에 얼마 안 지났어요. 즉각적이에요, 지금 금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요 사탄 노릇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하더라도요, 여러분 자만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그 순간부터 즉시로 사탄 노릇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우리 자아가 그렇게 강해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은요 전부 다 자아를 향해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 생각 따라가 버리면 그렇게 돼 버립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요 자기 머리로, 자기의 그 생각으로, 자기의 감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요 딱 생각했을 때 분명히 예수님 얘기한 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육의 말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좀 고쳐주려고, 그죠? 죽으면 안 된다고 고쳐주려고 사탄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처럼 사탄의 말을 합니다. 그렇죠? 예, 목장 모였을 때 혹은 또 뭐 회의할 때 여러분 분석이 빨라요. 딱딱딱 판단해 보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남들이 못 보는 그 현상을 갖다가 관찰하고 계산해서 잘 말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성공해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는 밖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잘 분석해서 잘 관찰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서 여러분 그 한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 마귀의 생각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빌립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일어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빌립에게 그 테스트 하려고, 시험하려고 물어봤다 그랬어요. 5천 명인데 남자만이니까 한 만여 명 넘을 거 아니겠어요? 이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 밥을 못 먹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 음식을 사서 이 먹일 수 있겠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즉각적으로 머리를 돌려서 계산한 거예요. 머리가 빨랐어요, 그렇죠? 계산기도 없을 텐데. 예수님 200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은 풍족하게 못 먹어도 조금 먹으면서요 나중에 이렇게 다 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현상을 분석했어요. 빌립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요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교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뿔이 그냥 시뻘겋게 나갔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사천왕처럼 말이야. 여기 와서 여러분 공격한다 그러면 다 대적하죠. 그렇게 안 해요, 바보스럽게. 사탄은요 정말로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의 그 생각 속에, 여러분 생각을 공격해요. 와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에 교회가 잘라져 버려요. 말 한마디에 정말 사람들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사탄, 여러분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쑥대밭이 됩니까? 그런 거예요.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회의할 때 아니면 목장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봤어요. 지금도 기억나고 하는 것이 이 재직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와 얼마나 말을 갖다가 조리 있게 잘하는데 아주 그냥 정말 제대로 현상을 분석해갖고요 너무너무 잘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하는 게. 그런데요 그 사람 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어지러워집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면서 요새 이제 우리 리더 회의 이제 우리 오랫동안 하잖아요. 우리 리더 회의가 재직회예요, 우리 교회. 보면서요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리더 회의 하면서요 그 안에 간증하고 서로 은혜 나누고 말이죠. 의견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이요 다 믿음의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어요. 예,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성숙하면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요 어리숙해 보여요. 그죠? 안드레 보세요. 이제 아까 빌립하고 안드레가 대조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이죠. 거기가 그죠? 거기 보면은 대조가 됩니다. 그죠? 안드레는 정말 어리숙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10,000명을 지금 먹여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안드레가 뭐라 그러죠? 조그만 애가 말이에요. 자기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 하나 갖고 딱 들어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오병이어니까 뭐야? 빵 5조각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2마리. 뭐 큰 물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멸치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하면 키즈밀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내비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완전히 코미디예요. 그렇죠? 빌립이 지금 자기 정신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그 10,000명을 놓고 나서 지금 키즈밀을 갖고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빌립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예,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이때는 성령 세례 받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빌립이 쭈삣쭈삣했어요. 이게 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하면서 말이죠. 자신도 없이 그냥 예수님 이렇게 아마 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지만은 빌립이 말이죠. 그냥 머리가 비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키스미를 갖다 준 거는요. 그래도 자기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는 예수님께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다 하면서 준 겁니다. 여러분 남보기에 굉장히 어리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어리숙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숙하면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볼 줄 알면 그렇게 돼요. 참 이상하게요. 참 반대야. 그죠? 왜 이렇게 반대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은 반대예요. 사람하고. 여러분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을 갖다가 부인하는 겁니다. 영으로 산다라는 의미는요. 첫째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주 공격 목표가 어디라 그랬어요? 내 생각이에요. 여기가 전투장이에요. 여기가 배틀필드예요. 그야말로. 그죠? 내 생각은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내 자아를 향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성령 충만하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이 정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무조건 자기 생각을 갖다가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상책이에요. 그게 요령이에요. 요령.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부부싸움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절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지 말고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받아서 동의해 주세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네. 그게 마귀의 공격을 차단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오랜 경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요.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자기 부인은 생각의 영역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뭐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 말은 자꾸만 하는데요. 보니까 이 출발을 안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부인한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공격하는데 세상에 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래요. 나팔 불면서.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 적진이 와서 우리가 또 정말 공격하려고 지금 막 좀 서슬이 퍼렇게 지금 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대를 이루고 그냥 서 있으래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가만히 서 있긴 뭐하니까 그래서 서로 상의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성가 찬양대를 갖다가 앞에 내세워서 그냥 진군하게 나가게 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을 갖다 꺾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포도주 기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갖다 주래요. 네, 하인이니까 갖다 줬지. 하인이야 자기가 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갖다 주면 그만이지. 뭐 알게 뭐예요, 자기가. 그죠? 네, 만약 그 하인이 아니고 뭐 예를까 거기에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요 절대 안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갖다가 여지없이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두 번째, 영적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요, 여러분들이 영은 키우고요, 여러분의 혼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은요,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육의 감각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갖다가, 영적인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키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혼적인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내 자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영이 키워줘야지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금요일에 얘기했듯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성찬 참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초신자들은요, 말씀을 먼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먼저 알으셔야 돼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말씀이 이렇게 단계가 되신 분들, 초신자를 벗어나신 분들은요, 제가 얘기합니다. 말씀도 중요한데,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중요한데, 기도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건 쉬워요. 우리가 뭐 공부도 했고 뭐 하기 때문에 이거 보는 거는 그냥 별로 이렇게 저항감 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쌓을 수 있고 쉬워요. 사실은 어느 정도 보면은. 근데요, 기도하는 건 어려워요. 정말로 주님께 하루에 1시간을 갖다가 무릎 꿇고 앉아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라 그러면요,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과 교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고선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결국은 뭔가 하면요, 복종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알죠, 그죠?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내 자아 이게 안 꺾어져요. 내 생각 절대 안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엎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리면서 거기에서 나를 갖다 철저하게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total obedience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종할 수 있어요. 아니면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혼이 죽을수록 여러분의 영이 더 살아납니다. 영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연단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뜻, 선악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요, 영적 공격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저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까지도 물론 많았어요. 많은데 우리가 정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그죠? 참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뎠는데요, 이제 건물도 다 이제 우리한테 왔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이 이제 든든하게 되면서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제요, 정말로 제대로 이제부터 선교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이제 열방을 갖다가, 열방 우리 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얘기하는 것이죠. 함께 나가서 정말로 저기 어둠에 쌓여 있는 저 열방, 저 흑암에 쌓여 있는 세력들을 갖다 우리가 다 부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완전히 이걸 다 바꿔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라고 여기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예, 믿고 나가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근신하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여러분 영으로 사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성탄식을 할 겁니다. 성찬식은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찬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연합합니다. 여기에 채로 놓은 이 빵과 그리고 포도주는 물론 시장에서 우리가 사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바깥 표면입니다. 바깥 표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배후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교제하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에 상을 마련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초청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제 성찬식을 할 텐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세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찢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무덤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있는 빵과 그리고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살은 유월절, 우리 첫 유월절 여러분 애굽에서 있을 때 같이 모여서 양고기 바베큐 하면서 먹었듯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먹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그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성찬을 잘 못했기 때문에요 병든 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성찬을 못했기 때문에 잠자는 자도 많다 그랬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성찬식을 갖다가 믿음으로 똑바로 바로 참여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병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이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표면을 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영으로 이 시간 성찬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